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실은 그 한 장만 가지고도 뭐 설교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쫙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12장에서는 어떻게 지칭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경주했던 증인들이다라고 봐요. 믿음의 경주, 뭐 달리기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믿음의 달리기를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그 경주를 완수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리기도 버거울,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다 의심될 만한 그러한 출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잘 달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거쳤던 과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오늘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한다는 건 믿음의 경주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당연히 인내하면서 그 고된 훈련의 과정, 정말 입에서 단내날 정도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인내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 성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저 좀 무거워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처음 제가 노가다 이제 막노동을 해봤던 때가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죠. 처음으로 그런 육체 노동을 해보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력시장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는데 뭐 저 도시 끝쪽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그래서 너무 일찍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어디 역전 앞에 어디 서 있으면 태우러 와요. 봉고차. 친구 3명하고 그걸 타고 또 한 1시간을 넘게 가요. 그럼 저 외곽 지역에 공장 짓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그 보조하는 겁니다. 보조. 뭐 모래 치라 그러면 모래 치고 모래 트럭 오면 나르고 또 그거 해가지고 올리고 뭐 쓰레기 정리하고 못 뽑고 그냥 그런 거 기술 없이 무식하게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는데 이틀 딱 하고 나니까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을 한 새벽 가서 7시 반부터 일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못만 하루 종일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왔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젓가락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손이 막 마비가 돼가지고 처음에 한 3일은 막 그런 식으로 몸만 뽑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더 힘든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간들이 길다라는 겁니다. 잠깐 힘든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잠깐 힘든 건. 근데 그걸 견디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인내라는 것이요, 그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시간을 견디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데, 똑같이 견디는데요, 욥의 고백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재련된다라는 건, 금을 재련하는 건요, 최초의 금 원석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오면은 그게 순수한 금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중에 따라서 14K, 18K, 뭐 24K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99.999%.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금을 재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게 인내하는 건데, 그저 버티기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버티는데 버티고 난 다음에 번아웃 돼요. 나가 떨어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버틴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버티는데 버티고 난 다음에 순금처럼 재련돼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더라 하는 거죠.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인내하는데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순금처럼 되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보면은 한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견디는 시간,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예수를 이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누가 더 힘들었다, 누가 덜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힘들었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뭐 이삭은 이삭대로, 노아는 노아대로. 노아 한번 보십시오. 10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전부 미친 노인이라고 했다. 근데 그들이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단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바라보다라는 말은 시선을 고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에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 오늘 2절에 보면 그분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길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그 인내의 기간을 거치면서 순금처럼 되는가?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십자가라는 인내, 십자가라는 그 큰 인내의 시간을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참으시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모욕의 상징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그거보다 모욕적인 건 없었고 그것보다 수치스러운 건 없습니다. 아니 살아라도 있으면 자신의 수치와 모욕당한 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치의 절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욕받은 자로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회복시킬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셨어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것도 참으셨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도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힐 때에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나마 믿을 만했던 제자들이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정말로 깜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죄인들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어요. 모욕했어요. 지도 달려가지고 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어서 달렸는데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했어요. 그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까지 참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던 사람이 배신해도 견디지 못하는데
핵심은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인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인내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조건들을요, 능력으로 다 깨뜨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권세도 있고요, 명성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명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고난을 막 견뎌내실 필요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아지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청하셨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짓을 해서 당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 막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막 기도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건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도 누군가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만한 어떤 내면의 강건함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당할 때 막 그 고난을 막 두들겨 부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막 어떤 강건한 의지와 능력과 건강함과 막 힘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고난을 인내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께 막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목사로서 장례식 가가지고 장례 당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제일 힘든 예배가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를 앞에 두고 예배 드릴 때. 뭐 부모가 나이가 많고 막 50, 60 먹은 자식이 죽으면 그나마 덜해요. 근데 어린 자녀가 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아직 창창한 부모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으로 위로를 한다고 할 때 저 스스로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위로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 진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분들과 비슷하거나 같은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 더한 상황에서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셨던 분들이 가서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문상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오지만은 그런 분들 중에는요, 차마 그 자리를 뜨지 못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그 밤을 같이 지새줍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위로가요, 그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 우리가 막 고난당해가지고 막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주님 앞에 막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냥 이걸 빵 해치고 갑자기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고 말이죠. 이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막 기뻐 춤출 만한 어떤 막 뭔가 기쁨이 내 안에서 막 넘쳐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임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강제로 일으켜서 계속 달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네가 지금 힘들고 고난당한다고, 야 너만 이런 고난당해?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짧게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길든 짧든 어떨 때는 길게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보는 말씀이 꾸준히 보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막 무릎 꿇고 눈물로 막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더욱더 가깝게 계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춰서 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지쳐 있을 때 막 일어서 너 그럴 때 아니야 하고 막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회복시키십니다. 천천히.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한 걸음 떼기 시작할 때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이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내하시느냐? 예수님이 더 인내하셔요.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잘 못 걷죠. 한두 걸음 걷다가 펄썩 주지 않습니다. 엉덩방아 찍거나 기우뚱해서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만약에 어떤 부모가 이놈의 자식 걸으면서 그것도 못 걸어. 그러면서 막 빨리 걸으라고 넘어지네 팔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한다고 애가 금방 걷게 됩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넘어지네 울 때 일단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도 털어주고 괜찮아 잘했어 또 다시 하면 돼 격려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음마가 하나하나 늘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도 인내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막 뒤에서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를 위하여 잘 걸어가셨지만 우리가 그 걸음을 예수를 바라보며 뒤따라갈 때에 그저 잘 따라와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면서 그 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